부르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고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자, 저를 보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저한테 대답은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답을 하세요. 받고만 살래요? 주고 살래요? 주고 살래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주고 사세요? 지금 받고만 사세요? 잠잠해지네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주고 살라고 부르셨다면 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내 현실을 보면서 줄 수 없는 여건이죠. 그럼 줄 수 있는 여건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뭐 표정이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주고 살아라고 부르셨죠. 부르셨다면 나는 지금 내 현실을 보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주는 것들을 거의 다 멈춰버렸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일할 목적이 없어요. 어떤 이는 여건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여건도 있지만 우리처럼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사람으로 부르었다면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분은요. 전능자는 없으면서 있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는 너가 소원이 주고 산다고 한다면 너 소원을 나는 이루어주겠다고 해요. 나는 너를 부른 목적이 이거다. 근데 하나님이 부른 목적은 주고 살으라고 불렀다고 여기까지는 아는데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주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목적은 주고 살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받고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나는 전혀 다른 쪽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많이 주면 나는 주고 살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만든 메시지요. 내가 만든 메시지가 진리처럼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살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 몸뚱아리는 나를 챙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내 몸뚱아리를 챙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챙겨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적이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죠. 은혜 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또 다 써버리네. 은혜 주신 것은요. 남들을 섬겨라고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안에 그러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여건 속에 내가 사는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일하는 속에서는요. 내가 그 속에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도 있어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구를 갖다 넣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됐냐고 국회에서. 탄핵했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생활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 안에 다른 대상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탄핵해야 되죠. 탄핵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날마다 아침마다 탄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국정농단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봐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조금 늦었지만 아들을 줬어요.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구를 올려놨어요? 그러지요. 이삭을 올려놓고 뭐라 그래요?
끌어내리라 그래요.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탄핵이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탄핵. 탄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탄핵을 하지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코드가 맞죠? 우리에게도 어떤 자리나 어떤 여건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 은혜를 주고는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요. 분명하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요, 베풀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베풀지는 않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기들 못한 거예요. 좀 주면 다 나를 먼저 챙기지요. 한번 이런 변화가 한번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집을 사도, 자, 우리가 이사를 가도 어디를 해도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 동순교회 성도들은요, 자, 제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시집을 보려고 장가를 보내면, 자, 교회 쪽으로 오십시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너 알아서 가라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를 존중하거나 교회를 존중하거나 교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말들을 하고 그 이후에 안 되면 해야 돼요.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보낼 때 영혼을 빼앗기지 마세요. 근데 영혼을 빼앗겨요. 너 알아서 살아라 그래 보면 큰일 나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끼는 것이 없어요. 작은 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 너 아무 데나 가서 살아 이러면은 신앙 없는 겁니다. 탄핵의 대상을 말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꽃이죠, 꽃. 화분에 있는 꽃은 꽃병에 담아서 그 예쁜 꽃을 꽂아 놓죠. 시들면 어디로 보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런데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 꽃은요, 시들면은 씨를 남기고, 그러죠. 씨를 남기고, 다음에 또 그 씨를, 또 씨가 나서 또, 생명을 이어가요. 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꽃병의 꽃처럼 시들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하면서 꽃을 피우고 내가 지더라도 나 닮은 예배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 닮은 예배자가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운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운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시대에 혼자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그냥 져버리면 쓰레기통에 그곳은 가요. 내 흔적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배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그 축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가 되면 나를 닮은 사람의 교회 안에 많이 세워놔야 돼요. 그게 내가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명으로 살았는데, 꽃으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꽃병이 꽃이나 똑같아요. 져버리면, 시들어버리면 쓰레기통에 갈려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로 여러분 증명할 거예요? 나 닮은 사람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혼자 동성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동성교회에서는 여러분 지워져 버려요. 나 닮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배자였다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세워놓고 내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다음 세대가 여기서 나 닮은 예배자가 이 제단을 섬기고 이 제단을 세우고 이 제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높이죠. 내가 집사라면 내 자녀가 이 제단에서 집사가 돼야 하고 내가 예배자라면 내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할 거예요. 아함대사나가 신앙생활에 아함대사나에서 이런 욕심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꽃꽂이에 화려한 꽃이 져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약속을 받아서 살고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생명으로 살고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이게 내가 꽃은 피지만 씨앗을 남긴 거라고 나는 봐요. 뭘 남기셨어요? 내가 남긴 것이 뭐가 있어요?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고 비춰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가지치게 하십시오. 늘 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는 것이 아니다면 받는 거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건이 안 돼도 주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늘 주는 것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내가 감당하도록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에요. 빈곤을 벗어나고 내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나를 찢어도요, 내가 하는 것은 뭐요?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돈으로 말할 거요, 평생 1억을 모으려고 1억 해도 평생 1억 못 먹고 가요. 내가 내 잔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잔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층이 많게 젊은 층이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빨리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내 눈으로 해석하고 보고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나밖에 안 돼요. 기도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꾸는 것이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떤 도시를 그냥 쓸어버린다 그러죠. 재개발할 때 이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죠. 재개발할 때는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렸어요.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집을 불태웠다 10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10절에는 성벽을 헐어버렸다 그러죠.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성벽을 왜 쌌을까요 하면 아담의 아들이 누구요? 아담의 아들. 생각 안 나죠? 예?
아담의 아들이 아담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 성경을 너무 잘하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 가인의 아들이 누구요? 에녹. 자,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여서 두려웠을까요? 두려우지 않았을까요? 두려우지. 아들을 낳고 지키려고 성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벽이 두려워서 성벽을 쌓아요. 부잣집이라든가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벽이 많이 헐어졌지만 옛날에는 병을 꽂고 새를 꽂고 막 그랬지요. 왜요? 두려워서 그렇게 싼 거예요. 성벽 하나 물어볼게요. 성벽이 그냥 성벽인데 요즘 성벽은 원래 지켜준다고 그러죠. 보호한다고, 의지한다고. 은행을 의지하는 사람 있죠. 돈이 없어서 은행 의지 안 해요. 자, 은행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성벽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건축을 안 해봤는데 건축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다.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렇게 기분보다 은행에서 대출해준다는 답을 받았을 때 차이가 다르더라. 어떤 차이가 더 감동이 클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행의 대출이요? 아니, 대답해봐요. 은행에 대출을 하니까는 날아가 볼 것 같더래, 기분이. 실제적인 것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생기더래요. 그 목사님의 얘기가 실제인 것 같아요. 막 건축 진행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는데요. 그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감동보다는 은행 대출 해준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훨씬 감동이 크더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얘기라 실제로입니다. 그 목사님이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여기 와서 예배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적인 문제를 도와준다 그러면 여러분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 교회에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 응답보다는요, 누가 응답을 해서 일자리 주고 돈 준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냥 뛰어가 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 현실이 크게 보인다는 거.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거라고 봐요. 현실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 성벽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 그들의 삶이.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별로 내 마음에 영향을 두지 않아요. 현실은 무너졌거든요. 근데 성벽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성벽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현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지키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건지할 신앙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많이 에너지, 시간 낭비를 하거든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쉽게 나가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죽어도 안 일어나 버려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사람의 약속은 너무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를 써버려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정말 민감해야 돼요. 내가 돈을 한 푼을 덜 벌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그게 내 안에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현실이 크게 보여서 이것 안 하면 오늘 당장 일어날 일들이 우리 안에 확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풀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이 사고가 열려야 돼요. 현실을 보고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는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죠. 그의 삶이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을 구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는데 성벽을 보면서 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우상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왔어요? 다른 대상들이 많이 갖다 놨어요. 이거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탄핵을 해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다 적용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앞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다른 걸 있게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가 있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다른 것이 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말라 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 앞에는 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녀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탄핵이라 그러면 좀 그러고 치워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성 안의 거주자들은 일반 백성들인데 바벨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항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망가져 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쓰고 예를 써서 그것을 막 예루살렘이 망가져 가는 것이 되었다. 똑똑한 소리 그러죠. 별 내가 예를 쓰거든요. 예를 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허물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막 언쟁을 하고 막 논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막 때를 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다 그거 필요 없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의 생활들이 기울어 가지요. 문제가 있죠. 바닥이 드러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막 건져보려고 세워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너 이거 아무리 해봤자 별 의미 없다. 의미 있는 것은 나를 만난 것이 너희 생활에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막 노력하고 그러거든요. 지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내 삶이 기울어가고 내 생활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앞이 안 보였을 때 캄캄했을 때 우리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예를 써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그 아무 의미 없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현실에서 큰일 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말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것은 뭐요? 꽃병이 꽃이에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눈이 바꿔지지 않냐고 시선이 바꿔지지 않냐면 평생 이렇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바라 그러죠. 죽기 살기로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용사거든 만약에요. 다른 교회에서 다닌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에 영혼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진짜로 그 사람은요. 그 마음에 딱 복을 줘요. 우리는 많은 빼앗겼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힘이 없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도 반갑다. 안 나와도 안 온갑다. 그리고 왜 안 나오냐고 이제 말하죠. 판단하고 평가를 하죠. 정말로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들어와야 돼요. 자매, 그게 복이더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내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혼이 안 들어오면 평생 나는 내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그런 것을 영혼을 세우고 건질 때, 돌볼 때, 베풀 때,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경이 넓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까 내가 1억을 모으려고 해도 1억 안 모아져요. 지경을 이렇게 넓히려고 해도 안 넓혀줘요. 내 눈높이 안에서만 돼요.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고 쓰시고 영혼을 늘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영혼이 들어오도록 예를 쓰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래야만 돼요. 내가 죽기 살기로 가족을 데려오고 형제를 데려오고 이웃을 아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몸부림치고 그에게 많은 것을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겠지 않는 것은요. 하나도 영적으로 뿌리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되려고 나는 2년을 그 때 공들였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멈춰있는 것을 데리고 오려고 내가 정말로 많이 공들였다 이거 나와야 돼요. 이게 영혼을 본 거예요.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자면 우리 젊은 층 이거 살리세요. 그래야만 복 받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한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의 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동순교에서 2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꽃병이 꽃으로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이러려고 하나님은 우리 부른 것 아니거든요. 꽃병이 꽃으로 하지 말고 씨앗을 남기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씨들이, 나 닮은 씨앗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심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복 받아요. 복은 우리가 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준 거예요.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고민. 예배를, 내 생활과 예배를 연결시키는 고민. 내 생활과 내 일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민. 이것이 붙어있는 겁니다.
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해버려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듣고 하십시오. 말씀을, 계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신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중에 교회 박상임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전에 수술 받았던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딸 하나를 키우는데 그 딸 하나를 키우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학교 들어가지 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 빌릴 대로 빌려서 가르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쪽으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보면요, 항아리에 독 타진 것처럼 아무리 봐도 그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여건에서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면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그 자녀를 돕는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도록 해라.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문제가 있죠? 막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 푸십시오. 근데 우리는 내가 풀어요. 내가 자녀에게 필요한 돈을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죽어요. 정말로.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가지고 맨날 빚으로 거기다 댈 거예요. 통장 카드 긁어. 카드 하나도 안 써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은 빚쟁이 아니에요. 빚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빚 안 지고 사업도 하고 집도 지고 모든 것 다 하십시오. 이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빨리 이런 거 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 거 아닙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기도 안 했고 나중에 급하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근데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주는 사람 돼야 돼요. 도움을 받으려고 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늘 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줄 수 있는 나에게 생활의 여유를 주십시오. 통장을 채워주십시오. 누구를 통해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해주십시오. 자, 아멘. 주고 사세요. 주고. 그래야만 시각이 완전히 바꿔져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세요. 내가 맨날 받은다는 시각으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넘치게 해요. 받아서는 넘쳐서 안 돼요. 넘치는 것은 내장이 넘쳐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내가 푸시고 흡족하게 도울 때는 힘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갖는 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교회에 누구를 데려올래요? 이제 영혼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눈이 열리면 주변에 교회에 데리고 올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근데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이 사람도 내가 보면 판단하죠. 안 나올 사람, 내 말 안 들 사람, 이 사람은 아예 씨알도 안 먹을 사람, 다 내가 정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미 정해버려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정말로 많아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적용에 쭉쭉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저를 보세요. 오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새 일을 안 돼요. 익숙한 일, 전통 또예요. 어제 했던 거 똑같이 하고 한 달 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해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자, 성령 건축을 하면서 아침마다 내가 늘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교회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교한 일을 뭐한 사람? 고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일을요 고하네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좋게 하려고 그러고,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같은 예배를 들어도 전혀 마음이 달라요. 똑같이 와서 앉았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보일 것이고 누구 데려온 사람이 보일 것이고 오면 그 사람에게 잘 섬기려고 하고 늘 새로운 생각들이 구안에 나요. 그 가슴이 항상 살아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풍성케 하신 분입니다. 번성케 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분입니다. 내 일을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풍성하고 윤택하고 뻗어나가게 만드는 예수를 존중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고 그분은 못하고요. 누구를 갖다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그분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있어요. 현실이 들어와 있고 자녀가 들어와 있고 미래가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탄핵, 끌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풍성하게 하실 분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내 잔을 넘치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해봤자 나는 나예요. 나를 벗어나야만 되잖아요. 내 한계를 벗어나고 내 빈곤을 벗어나야만 풍요가 오죠. 내 사고방식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꽃이 떨어져 시들으면 꽃병으로 가지 말고 그 씨앗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살아온 사람들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안 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피곤이 오고 그러면 힘들죠. 저도 피곤이 오면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몸에 막 열이 올라와요.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면 여집시 3시면 일어나요. 2시 반 3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 있나요? 인생의 멘토 있나요? 멘토가 없으면 방향을 놓칩니다. 멘토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나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멘토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꾸지람 절대 안 합니다. 멘토로 있는 것은요, 나에게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책망하고, 그러죠. 권면하고, 그리고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걷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 소견대로 해보십시오. 일이 터지고 쩔이 터지고 지금 안 터져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었을 때는 하나도 안 터져. 다 자기가 옳은 것처럼 보여요. 자, 일을 열정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지금도 이런 일 저런 일 가리나요? 가리지 마세요. 열정이 있을 때는 가려서 해요. 나이 들고 믿음이 성숙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요 그대로 다 받아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받아서 내가 극복합니다. 이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골라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골라서 하면 내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 일 골라서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것을 골라서요. 골라서 하면 안 돼요. 성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다 받으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는 환경은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배워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힘듦이 와요. 힘듦 없이 십자가는 쉽게진 거 없어요.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거나 돌아가거나 힘들거나 놔버리지 마세요. 힘드니까 알아서 해버린다고 하지 마세요. 그 전부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십자가는요. 힘든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를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니 버리십시오. 급하세요? 그럼 급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이거의 답이에요. 내가 막 지금 쩔쩔매고 힘들죠? 이 일로 열심히 해서 그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도록 하십시오. 그거이 빨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도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이거 움직여줘서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어떻게 할 줄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성례하시고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면 지금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기쁘게 헌신하고 섬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가정 안에 은혜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줄 압니다. 꼭 은혜를 주십시오.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의 생활에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열리지 않는데 영혼이 안 보여서 기도를 못 하거든요. 영혼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내 삶을 한 달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그를 영혼을 건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기에 쓴 에너지라든가 삶의 축복을 지경을 통해서 넓혀주십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자녀 키우면서 돈 들어가는 거 있지요? 여러분은 그거 못 막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다 하면 다 카드 쓰고 뭐 쓰고 막 막아도 감당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 가지 막 들어갈 일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문제보듬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인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과 아주 친밀한 소통을 하시고 그분을 존중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받고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어리석은 행동들이 내 육의 메시지가 너무 강했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성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꼭 고집 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동 준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며 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입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큰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간절히 만나고 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